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괄들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의 성경 일독을 돕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파노라마, 신명기의 파노라마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먼저 그 히브리어의 이름은 엘레 하데바림인데, 성경은 항상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중에 제목을 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엘레 하데바림.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는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냥 줄여서 하데바림, 말씀이니라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 부르는 이름은 이러한 그 글자를 1절에 안에서 채용을 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 그럼 어디서 왔느냐? 어,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 70인경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 번역본 최초의 번역본인데 듀테로노미온, 듀테로노미온, 율법서의 등사본이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헬라어 역본이 거기에서 이제 라틴어 번역본이 또 벌게이트판이라고 그러죠. 라틴어 번역판이 두테로노미니움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 제목 The Book of Deuteronomy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되면서 신명기다. 그런데 신자가 이제 무슨 신자냐? 거듭신, 거듭 말씀으로 명령하고 당부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글 번역은 바로 이 한자에서 나온 것이고 한자는 70인경부터 시작을 해서 벌게이트판의 라틴어 번역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영어 번역에서 나온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제목 속에서 히브리 성경은 항상 첫 줄에서 의미를 뽑았지만 전 번역을 하면서는 이제 전체적인 곳에서 핵심 단어를 뽑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독자들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신명기를 번역을 하면서는 말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목전에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메마른 사막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이제 오히려 또 다른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였지만 그곳에서는 모세가 있었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장막에서 걷고 나오면 항상 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 그 성막을 통해서 구름과 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나가고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은 저녁에 흩어져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친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광야. 그러나 눈을 뜨면 우상과 신전이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신전이 보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곱 족속들 그들의 끊임없는 유혹이 되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영적인 안전은 그래도 가나안보다 나은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영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 2세대죠. 우리 그 민수기에서 말씀을 한번 확인했지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옛 역사를 알지 못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총복습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이며 당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신명기. 그래서 거듭 명령한 책이다. 신명기. 우리 한자는 거듭 신자를 그래서 택한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최종 종합판으로 모세의 설교가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볼 수 있고 또 성경 전체도 이 언약의 흐름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약속의 배경이 나오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약속의 배경은 바로 죄인데 약속의 계승의 내용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준비된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큰 민족으로 형성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의 형성들, 인간의 죄로 인한 실패, 그러나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구원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구원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 압제라고 하는 것은 350년 동안의 종살이와 80년은 이제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시기죠.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40년 이러는데 이 80년은 모세가 지낸 궁궐의 시절과 광야의 시절을 합해서 80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430년이라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죠. 약 70여 명의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용사들만 60만에 이르렀다. 그래서 통상 25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들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인구를요.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들을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했다. 그 압제의 과정 속에 구원자를 준비하는 것이죠. 구원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막을 어떻게 지느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준비된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원자를 준비하여 출애굽을 해 나갈 때,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할 때 벌어지는 그 중요한 두 사건이 출애굽을 전후해서 유월절과 홍해의 사건이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모든 장자된 것이 죽는 그 재앙 속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역이라고 안전을 담보받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패스오버 했다. 이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설명이 되었고 또 그 실체가 증명이 된 것이고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시 변심하여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사건.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 보면 세례의 모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 나가야 되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의 전후에 유월절과 홍해의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동참하게 되는 성례식과 이제 비유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내용들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러면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5대 제사와 8대 절기로 설명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상의 거룩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오늘날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제사장의 책임에 아주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고, 일상의 거룩 속에서 우리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주 클라이막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희년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까지 설명이 되었는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 출발을 하는 것이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민수기는 절반은 들어갈 준비에 대해서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들어갈 준비, 그래서 어떻게 진배치를 하고 어떻게 행진할 것이며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 그 여정이 나오는데 사실 이 여정은 처절한 실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로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새로운 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들어갈 준비를 할 때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60만 3,550명의 인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떠나서부터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불평과 불신앙과 범죄와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어찌 보면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핵심적인 사건을 그 불신앙, 가데스 바네아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선출하여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때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가 가면 이제 떼죽음 당한다, 아주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땅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12명 전체가 다 동일했지만 과연 그 땅을 우리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서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대표자들이 이거는 불가능이다, 이 얘기를 듣고 뭐 백성들이 막 흥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참 큰 일종의 반역, 요즘 쓰는 말로 탄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아주 돌로 치려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정리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돌로 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제 다시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2차 인구조사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옛 자아를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재창조가 일어난다.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 새로움으로 준비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적어도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와 광야에서 출생한 이 출애굽 2세대 신세대들에게 이제 과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부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모세의 설교집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또 분류에 따라서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둘로 좀 나누어서 네 편의 설교로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헬레타 미어스의 그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뒤를 돌아보는 과거, 또 5장부터 26장까지 주로 이제 십계명 해설인데요. 십계명 해설, 우리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이 주제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과거의 일에 대한 회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 또 현재의 명령,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역시 순종, 미래의 선택, 하나님의 신실함. 항상 두 갈래 길의 선택이 나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실한 순종.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면 패망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세워나가는 중심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역시 새겨져 있는 말씀,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외우고 마음속에 품고, 그거 이제 처음에는 4절 한 구절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9절까지 포함해서 쉐마다, 이렇게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신명기 전체적으로 아까 이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약속하시지만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멸망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또 신학자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신명기 사관. 그건 뭐냐? 앞으로 왕이 통치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왕이 훌륭한 왕이냐 아니냐는 경제적 부흥을 이뤘느냐, 나라를 얼마큼 키워냈느냐, 확장시켰느냐, 영토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의 등사본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어,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삶의 표준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의 사관과 역대기의 사관이다. 이제 우리 보통 역사를 보는 구약의 관점을 그렇게들 학자들이 구분하고 하는데,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제 신명기 사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필요하겠죠. 과연 무엇이 성공한 삶이냐? 무엇이 실패한 삶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어떤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척도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척도의 기준이, 우리 삶의 평가의 기준, 척도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 말씀, 약속의 땅을 풍요의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정말 전후 60년대, 70년대 세계 최빈국, 정말 1인당 국민 소득이 82달러밖에 안 되던 그런 시대에서 불과 한 세기가 되지 않아 우리가 3만 불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겪으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부른 것, 잘 사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한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무엇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두고 계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경의 파노라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의 파노라마 같이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